오늘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또 서로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복음으로 마음을 채우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곤고함과 이 비참함 그리고 초라함을 마주하곤 합니다. 나의 속과 겉이 다르고 또 나의 마음과 바람이 다르고 또 나의 상태와 상황이 다른 이 간극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초라함을 때론 비참함을 공고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어떤가요?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 또 마음 한편에 또 어떤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법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게 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분명히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선택할까?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어쩌면 나 스스로도 나를 가식적으로 가증스럽게 여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렇게 두 개의 법이 싸우고 나의 겉과 속이 다르고 나의 바람과 나의 실력이 다를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더 감사할 수 있고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고함 가운데 그 공고함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공고함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기가 자기 멋대로 막 놀다가 다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외치죠? 엄마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과 공고함 가운데 그게 결론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주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고함과 비참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더욱 바라보게 되고 또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더 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영원히 우리를 해방해 주십니다. 이 해방한다는 뜻이 우리 이 한자에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자유하게 한다, 이 풀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망의 법에 나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그 법에 우리가 묶여 목매어 죽지 않도록 그걸 날마다 풀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공고하고 비참하고 초라함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버려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를 날마다 해방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기에 그 소유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주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자신의 것을 삼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중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책을 사면 저는 이 책에 뭐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왜 사셨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관자가 되시려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여, 주여 라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읽으신 분도 있고 못 읽으신 분도 계셨지만 이 복음의 언어 12장의 타이틀이 바로 내 삶의 주연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감사하게 저희 소년부도 이 신앙의 기초 세우기 투르를 하고 있거든요. 연말을 맞이해서. 왜냐면 우리 중학교 가기 전에 이때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춘기가 와서 마음을 두들기 전에 말씀으로 연단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년부가 하고 있는 챕터와 복음의 언어 챕터가 딱 맞았어요. 소년부는 이번 주 챕터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주대심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냐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글이 있어서 제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게 실화인지 예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써있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익숙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읽고 있을 때에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느냐? 이 충격적인 질문 앞에서 목사님은 잠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는 주님이라는 말은 그냥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쓰는 말이나 종교적인 상투어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고백임과 자기가 이 고백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맨날 하는데 내 삶을 보니 내 삶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고 말로만 주님으로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냐? 온 교우가 참석하는 공동의회를 열어서 우리는 주님이라는 말을 너무 남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더 이상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부끄럽지 않을 때까지 그만큼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내 삶으로도 고백할 때까지 이 주님이란 말을 쓰지 않기로 교회에서 합니다. 이날부터 교인들이 기도나 대화에서 이 주님이란 말을 이제 사용하지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란 말 대신에 비슷한 이름들을 모두 찾았습니다. 반석, 생수, 자존자, 영원히 계신 분, 그리스도 등등.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도들이 부끄럽고 답답해하며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당신의 합당한 이름을 불러드릴 수 없다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당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고귀하신 당신의 칭호조차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고귀하신 당신의 칭호조차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우리 리더들과도 나눴지만 제가 지난주에 너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정도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복음의 언어 12장과 이걸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끊임없이 너의 그 돈에, 너가 그 물건을 사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예수가 그걸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 번 계속 그 쇼핑 페이지를 보면서 눈으로는 만족했지만 결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지 않았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무언가를 사는 거에 있어서, 돈을 지불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책에 나왔던 그 목사님과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당당히 부르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 거룩한 칭호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내 감정에, 내 재정에, 내 결정과 내 앞날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나눈 이 예화처럼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애통해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도 속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속이지 않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말로만이 참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 내 삶의 참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 1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지금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누구보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해 죽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위해 살았고 자신의 열정을 위해 살았고 자신이 그 유대인 중에 인정받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 명예와 목표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는 없었고 바울 자신이 그의 삶 모든 영역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 본연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삶의 이유, 사는 것과 죽는 것, 이것을 더 이상 자기를 위해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4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살지 않겠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라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 중이라는 표현을 통해 신앙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휴대폰이 있으면 내가 휴대폰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나의 주인이 됩니까? 휴대폰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내가 돈의 주인이야, 이 통장에 있는 거 내 돈이야, 이 계좌에 있는 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주인이 되고 사람도 주님이 주신 사람도 내 사람이 하다가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가 우리에게 주인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전에 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지,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지 포기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번 나눠봐서 여러분 진짜 돈 있잖아요? 그 돈의 주인 누구입니까? 여러분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진로를 위해 애쓰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진로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예수께는 드렸지만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자신이 주인 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기 위해 그저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겠습니다 라는 고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여전히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왜 그것을 예수께 못 드리고 있는지 여전히 예수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 죽는 이유,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사려는 이유, 사지 않으려는 이유, 그것에 시간을 들이는 이유와 그것에 시간을 아끼는 이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주인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내 삶의 참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막 2주차니까 함께 2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유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이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준다면 여러분들 안 움직이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바뀌어서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앞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하면서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죽음은 for me,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는다고요?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그 삶의 생사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앞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4장 8절 말미에 얘기하죠. 왜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까?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껴둬도 적금이 주님의 것이라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나의 재테크 습관이 주님의 것이라니.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대상자가, 이 관계가 주님의 것이라니. 내가 애써서 쌓아 올린 커리큘럼이 아니죠. 커리어와 나의 스펙들이 주님의 것이라니.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가 우리의 소유주가 되고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과연 답답해야 할 일일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 내 돈에, 내 계획에, 내 감정에, 우리 가정과 우리 배우자와
더 나아가서 내 진로와 내 눈물에, 내 상처와 내 욕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까? 아니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인가요? 이거는 아직 아닌데, 이거는 내가 주인이어야 하는데, 나의 자존심도 내가 주인이어야 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아니면 손해보는 것 같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왜냐하면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죠? 책임이,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년부 아이들한테도 오늘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요, 저한테 휴대폰이 있죠. 이 휴대폰, 제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휴대폰을 누군가 망가뜨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제이 형제가 오늘 저는 설교 너무 길었다고 갑자기 제 휴대폰을 망가뜨리려고 한 거예요.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그 휴대폰 누가 보호합니까? 제가 보호하죠. 휴대폰이 망가졌어. 누가 고칩니까? 제가 고치죠. 휴대폰이 배터리가 나가죠. 애도님들이 충전해 주시나요? 제가 충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돈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진로에 있어서, 눈물과 상처와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복된 소식인 이유는 그분이 그저 우리를 소유하고 묶어서 우리를 창고에 가둬두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반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돈의 주인이 되어서 된다면 그 돈 책임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건강,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 죽음, 진로, 정말 예수께서 너 가져라, 너가 네 인생의 주인 되라 해서 인생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그 인생 여러분의 뜻대로 잘 만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내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를 구속하는 노예 문서가 아니에요. 너는 이제 내 것이니 네 멋대로 할 생각 하지 마. 넌 이제 노예야. 나의 종이야. 노예 문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의 재정, 너의 진로, 너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 이 사나 죽으나는 삶과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출발과 끝, 시작과 끝, 시종을 책임진다라는, 시종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는 것이고, 네가 손해봐도 보상해 줄 것이라는 것이고, 너의 부족함이 있으면 보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가 잘 판단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인지 모를 때에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의 지혜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보장 문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 계시다라는 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 인생에 우여곡절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때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 문제의 주인이시잖아요. 저의 실수, 저의 잘못된 판단과 저의 어떤 실패들로
일어난 문제일지라도 주님이 다 아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거든요. 아이고 사무엘, 내가 그건 몰랐다. 네가 그런 문제가 있는 놈인 줄 몰랐다. 너의 주인은 못 되겠다는 게 아니라 다 아실 때 나의 주인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고 제가 실수한 것이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내 문제의 주인이시잖아요. 제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책임져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인에게 떠넘기는 못돼 먹은 종의 기도가 아니라 주인의 성품이 어떤지를,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종의 의지와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자들의 주가 바로 예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1만 달란트나 금은보화로 해결하지 않고 사무엘의 주인이 되기 위해 뭐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다시 사셨대요. 왜?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싶었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14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기 때문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가 너의 주인인지를. 더 이상 너는 더 이상 죄와 세상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고 너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신 이 주인, 이 예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손해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큰 유익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인생이라는 자기만의 시나리오와 이 드라마, 이 라이프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누가 주인공이 되고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을 알 때에 그 주연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과 나의 히스토리에 예수를 조연으로 자꾸 부릅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거 할 거니까요, 좀 뒤에서 백업 좀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예수님 제 인생에 제가 더 빛나도록 좀 조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이 주연된 그 드라마, 여러분이 주연된 그 인생,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내 인생에 누가 주연이 될 때 가장 우리의 이 시나리오와 이 라이프 스토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울지 깨닫게 되면 그 주연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빛나세요. 예수님, 저의 진로를 통해 예수님 높아지세요. 예수님, 저의 실패도 괜찮아요. 이 실패를 통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세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연과 주인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에 누가 주연이시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연의 자리에 예수가 오길 바라며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질문해 주시기 원합니다. 누구야? 너의 그것의 주인은 누구니? 누구야? 너의 그 아픔의 주인은 누구니? 너의 문제와 감정과 너의 고민과 너의 계획과 너의 두려움의 주인은 누구니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아픔에, 내 수치에, 나의 더러움과 완악함과 나의 눈물에, 나의 고민에, 나의 부푼 기대와 소망에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온 생각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가 나의 고민과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살아오지도 못했지만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이야기의 주연 되어 주시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을 알기에, 가장 귀한 것을 알기에 주님, 오늘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님, 내 모든 것에 여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영역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우리 기도하실 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실 분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거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 여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그 영역에 예수가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임을 믿는다고, 그것을, 그 유익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큰 나의 안전이고 보장이고 자랑이고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여전히 돈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있고, 감정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자존심에 있어서, 나의 일들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고 있지만,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나는 나그네이고 청지기뿐인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 나의 재정의 관계에, 그 상황과 어려움의 모든 것들의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됨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세요. 손해가 아니고 믿음이고 노예 계약서가 아니라 보장의 문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쁨으로, 가벼움으로, 즐거움과 확신으로, 소망으로, 든든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흔들리고 괴로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상황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주님 고백하면서 주인이 책임져 주신다. 주인이 책임져 주신다. 주인은 알고 계시다. 주인은 알고 계시다. 주인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시다. 나의 고민과 나의 애통함을 알고 계시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 고백하며 주인께 맡기며 주인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겐 주인이 계십니다. 주인이 계셔서 감사하고, 주인이 계시기에 안심이 되고, 주인이 계시기에 더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멍해들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